우리가 함께 하는 말씀은 이사야 1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우리 4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로 되어 있는데요. 11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7장 우리 4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금신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우리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또 이렇게 폭우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여름 날씨가 이게 여름은 잘 기대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한 달 동안 7월 내내 한 달 동안 비가 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후가 바뀌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비 올 때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휴가를 또 가셨는데요. 휴가 가신 분들이 또 안전하게 또 예배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또 이렇게 돌아와서 함께 우리 기쁨으로 또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서는 계속적인 이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은 바로 여러 열방들을 향한 심판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대한 멸망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적인 예언은 이미 9장에서 한번 나타났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그들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결국 망하게 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있고 또 그들과 동맹을 맺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한 데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심판에서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되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은혜로 남겨진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 회개에 대한 예언이 함께 주어지고 있고요. 또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이런 예언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비록 타락하여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그들을 향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언약적인 내용이 여기에 선포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을 버리신 일은 없는데 특히 4절과 5절을 보면요.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할 것이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할 것이고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 이삭을 주운 것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추수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곡식을 거둔 자가 손으로 이삭을 벤다. 이 얘기는 낫으로 벨 때 남은 이삭을 손으로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수하는 자가 밭에서 곡식을 남기지 않고 거두어 들이는 것처럼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가 뭐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게 됨으로써 그 땅에서 이 자치를 감추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고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아주 고통의 시대에 돌입하게 될 건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면 바로 6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들 중에서 몇몇은 남겨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사야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남은 자 사상이 동시에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고 야 너희들이 이제 인과응보니까 죄를 졌으니까 너희들이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게 맞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굉장히 긴 어떤 그런 성경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뭘 의미하고자 하냐면은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좀 먼 이야기지만 한번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요. 한번 좀 뒤로 넘겨보면은 이사야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아멘. 이게 바로 이사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의 그 전환점이 바로 40장인데요. 이사야서는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중을 해요. 야, 너희들이 뭘 잘못한 건 아니야? 문제가 뭔지 아니? 너가 왜 벌을 받고 왜 너희들이 아수르에 망하고 너희들이 왜 바벨론에 망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건지 아니? 하면서 막 꾸중을 하는 내용이 39장까지 아주 철저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의 멸망에 대하여서 언급하다가 급작스럽게 40장에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예언이 선포되어집니다. 특히 44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45장에 가게 되면 고레스를 세워서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하여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47장에 가면 바벨론의 심판과 48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영광이란 이 포로에서 회복되는 수준을 넘어서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무한한 그 영광의 날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음과 동시에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광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시겠다라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계속적으로 심판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우리의 잘못과 꾸중과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사야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서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라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가 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이루어내시고 그 영광을 받아내시겠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이 전반부에 흐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만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온 민족을 통하여서 열방들로 인하여서도 그 놀라운 영광을 받아내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영광 돌리도록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의 시간과 역사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교제를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워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걸맞게 만들어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길의 내용과 의미는 우리를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뭐 좋은 일을 겪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광의 자리에 함께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을 때 에덴 동산에 살게 된 이유가 그럼 어디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니까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번 살아볼래?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왜 우리가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느냐? 거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가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하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 그것을 더 알기 원하셨고 자신이 직접 창조하고 지으신 피조물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묻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그 목적과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교제 속에 영광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사모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인데요. 이 기도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잘 보세요. 여기 교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우리도 함께 그 완벽한 교제를 누리도록 하시는 게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주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자신과 함께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지위와 새로운 명예와 그 영광의 길을 걷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자꾸 우리가 신앙에서 어디서 실패하냐면 신앙의 목표가 뭔지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꾸 상실한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사업이 잘 되는 게 우리의 목표였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였다면 아마 기도할 때 이랬을 거예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죠.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모든 것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내 제자들과 우리 이 백성들이 그 기쁨을 알기 원해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아주 이 집중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의도하는 인생의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시험 드는 게, 아니 주님 내가 예수님 잘 믿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인생길이 힘든 거예요? 라는 고민이 생기죠. 왜 이렇게 내 자녀가 속속이고요,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나 정말 주님 정말 잘 섬기는데. 사실은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가는 걸 원하시고 주님과 정말 너무나도 친밀하게 지내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인데요. 좀 뒤에 있지만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 2장 1절 7절입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잘 보세요.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려고 모두에게 그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교제 안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과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통치, 세상의 통치 방법에 유혹되어서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켜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 죽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의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어떤 세상적인 통치와 그러한 영광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목적과 의미와 성경이 여러분들을 이끌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우린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말하는 통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영광의 통치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뭐죠? 나그네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나그네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세상을, 열방을 통치하는 그때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지, 내가 현재 지금 뭔가 영광을 거머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의미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지막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나라를 향해 가고 있냐. 우리가 꿈꾼 나라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안에 거하는 게 세상의 가장 중요한 창조된 이유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린 사람들 향하여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들이다라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결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꿈꾸며 실현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성취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종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나 이 광야길을 만날 때가 있게 되죠. 광야 같은 인생은 정말 지겹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광야길은 우리가 왜 찾아올까요?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가 왜 광야길을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 조금 더 편한 길 주시면 안 돼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 복잡한 인생길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고민이 들잖아요. 광야하면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죠.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광야로 보냄받았고 광야의 길을 걸었고 다시 또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자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젊었고 패기가 있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세상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모세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몰아가세요. 그리고 그가 도망자의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 시간이 약 40년 정도였어요.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경작하면서 뭔가 어떤 새로운 꿈을 꿨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광야길을 가면 어때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이에요. 아주 척박한 곳이에요. 광야라 그래요. 아마 그 기간 동안 이 허망한 세상의 권력과 욕망과 그 인생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왔는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달려왔는가?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왜 자기를 그 자리에 보냈는지 아마 모세는 몰랐겠죠. 왜 내가 이렇게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 걸을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 걷는 거야?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인생길이 막막한 거야?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 사실 그때는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나타난 모습이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모세에게 광야길의 끝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딱 처음 보여준 것은 내가 너를 끌고 가는 인생의 목적은 그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너를 부르고 초청하기 위함이야. 3장 5절에 말합니다. 우리 함께 3장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영광을 보게 하시죠. 그 영광의 자리에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길을 지나서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불길 앞에 서게 되었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은 세상 영광의 상징입니다. 모든 권력과 욕망과 야망이 혼돈하는 그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 땅의 모든 신들을 다 흔들어 버리시고 그들을 무력화시키시죠. 사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적인 문화로 보면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전쟁이라는 것은요, 신들의 전쟁이었는데 애굽에 존재하던 신들은 소위 말해서 강력한 신들로서 고대 근동 지역의 주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정말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그 모든 신들을 다 부숴버리고 무너뜨리세요.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세상의 신들은 전혀 애굽 사람들을 보호하지도 못했고 힘을 발휘할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고 그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향합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요. 가나안 땅을 향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에 거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의미해요. 그 영광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모세는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40년을 지나서 그 영광의 땅인 가나안 땅 앞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을 마치게 되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길을 지나서 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예수 믿어도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아직도 고생스럽고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슬픔을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을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그 마지막 결과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그곳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무서운 일이 하나 벌어지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2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땅에 못 들어가요. 아무도. 딱 2명만 들어가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그 조건들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과 정죄와 변하지 않은 육체의 모습들. 그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없도록 만드세요. 그들은 변화되지 않은 그 전형적인 모습들의 상징이에요. 결국에 뭐예요? 그 영광의 나라에 그들은 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광야길을 걷는 이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우리들을 깎고 또 이 어떤 고달픈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이사야가 제시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거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모든 걸 다 누리고 있고 광야의 길이 없다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게 다 행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냥 우리가 다 주어진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린다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통치의 자격을 가지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죠?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만이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기 원하세요? 영광의 나라에 거하는 사람들로 그 깎고 다듬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제가 지난 금요기도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의미냐? 가장 저에게 지금 깨닫는 의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좀 목회 자체가 교제 중심, 정으로 하는 목회가 강했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한국교회가 살아갈 때 좋으니까, 사람들이 좋으니까, 교제할 수 있으니까,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비대면의 시대가 됐어요. 비대면의 시대가. 만날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 식당에 가면요. 아쉽게도 거기에 그 붙여 있는 게 떼야 되는데 아직 못 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1월 중식표. 1월 달에 중식표. 1월부터 마지막 주까지 중식표가 있어요. 그래서 1월 마지막 주는 설날이기 때문에 중식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근데 없었어요, 중식이.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했어요. 이제 비대면의 시대가 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직접 깨닫고 하나님 지금 계시로 말미암아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가. 우리가 지금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잖아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밖에 없잖아요. 혼자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교제가 좋아서 교회 나오는 거 이제는 실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점심도 못 먹고 식사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하는 메시지는 정말 깨달아가는 목회를 감당하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로 키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은가. 그냥 호도되어서 끌려가는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영광을 향하여서 깨달음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우리가 기도응답 하나 받은 걸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10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이거 예수 믿어봐.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디예요? 우리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할 것은, 감사해야 될 것은 나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들을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손길이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하고 권고합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이 목회자로 서면서, 담임 목회자로 서면서 하나님께 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앞으로 해야 될 목회는 어떤 건가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회자로 서야 될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신 이유는 뭐죠? 지금도 매일같이 묻고, 지금도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묻고, 준비할 때마다 물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너는 정으로 하는 목회하지 말고 깨닫게 하는 목회를 꼭 해야 된다. 성도들을 예수로 깨닫게 하고 삶의 의미를 알게 하고 그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게 너의 목표라는 걸 늘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한 그 4년 전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좀 이렇게 되게 정직한 목사님께서 했던 예화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그 이민 목회를 했다 그래요. 한인교회에서, 미국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5년 정도 하다가 이제 한국에 부름이 있어서 한국으로 이제 오신 게 된 거죠. 근데 비행기를 타면서 갑자기 5년 동안의 목회 생활이 마치 정말 한 영화를 보듯이 머리에 샥 흘러가더래요. 근데 그러면서 그 영화가 끝나고 무릎을 탁 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5년 동안의 목회 가운데 깨닫는 목회를 하지 않고 정으로 하는 목회하고 왔군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비행기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쯤에 그 예화를 들었는데, 근데 그게 되게 마음에 갑자기 오늘 요즘에 너무 많이 떠올라요.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를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저들에게 깨닫게 해라.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게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라.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게 그들을 만들라는 전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힘든 때에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인과응보가 아니라, 죄를 갚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듬고 훈련시키시고 만드시고 또 여러분들을 또 만드셔서 어디를 끌고 가시냐면 이사야가 제시한 그 비전의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담대하자. 왜냐? 하나님의 뜻이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숨거두는 그날까지도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오를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 영광에 도취되어 그거 하나 안 풀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악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힘을 내어서 정말 그 나라와 영광의 나라가 도래할 그때를 기대하며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이 중에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이 중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배고픈 자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길을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놀라운 축복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